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은 함께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늘 새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대면 예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또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대면 예배를 생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교회 창립을 기념해서 비전 부흥회가 있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이 오셔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2년 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또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이 교회 가정을 위해서 아주 수고하시는 귀한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교회 창립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모여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가 이 재개발 과정에서 재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전 13세기, 지금으로부터 1350여 년 전,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경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은 참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산 시인의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 년, 몇십 년도 아니고 불과 몇십 일 후에, 40일 후에 이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모세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도자가 비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불안해져서 아론을 찾아와서 뜻밖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여인들이 소장하거나 또한 몸에 착용하고 있는 금고리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주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바로 이 금송아지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보면서 환호하였습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신을 그들의 신으로 반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금송아지 신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절기를 선포하였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로다. 새로운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 앞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면서 난장판 축제를 벌였습니다. 마치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뛰놀고 먹고 놀면서 축제를 벌인 것처럼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한바탕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그들을 인도할 신으로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기로 하셨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론 행동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까지 드렸던 그의 행동은 참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오늘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수주간 드리면서 많은 교우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가 밝지 아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돕고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믿고 섬기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에서 바로 알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하였겠습니까? 성경을 현대어로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의 저자 유진 비로스 목사님은 그의 설교지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던 이집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100년도 아니고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집트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이집트는 거대한 종교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은 종교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도 모두 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까지도 종교로 설명하고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파라오는 인간이 아니라 태양신이라고, 사람의 몸을 입은 태양신이라고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신들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태양신이라 불리우는 강력한 파라오가 다스리는 이 신의 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숭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크게 환호하면서 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건네주었던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주님은 분명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 것을 당부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조그만 조형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을 연구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블랙홀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블랙홀은 1000억 개나 되는 은하들의 중심부에 있고 또 태양보다 100만 배 이상 무거운 중력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블랙홀은 얼마나 밝은지 1000억 개의 별들이 비추는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방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크고 광대한 블랙홀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금송아지 작은 그 조형물 속에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형편없는 우상의 대상으로 축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많은 신학서적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한 목회자들이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독재 제국을 만들었던 중국을 향한 경고라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맑아진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뜻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 대표적인 성서학자인 영국의 톰 라이트 교수와 미국의 walter 브루그만 교수는 다른 견해를 조심스럽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 교수는 그리스도에는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기보다는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루그만 교수도 인간이 아무런 노력한다 할지라도,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 재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파악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단지 이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조금 배울 수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모세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전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쉽게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알기로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였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상과 자신을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상은 나 중심의 종교입니다. 우상의 종교에서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우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바꾸기보다는 우상의 뜻을 바꾸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상의 복체를 드리는 것은 우상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기독교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죠.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죠. 왜 헌금을 드리나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헌금을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건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내 뜻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인가요? 그는 백성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금송아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위협하고 그들의 목숨을, 아론의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놀랍습니다. 목숨을 걸고 평생도록 목숨을 걸고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뜻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야, 너는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를 정용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듣지 않자 그를 붙잡아서 위협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야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포기하게 되면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아론처럼 세상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비를 맞추는 존재로 전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항전 직분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두가 바알과 아사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죽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살아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유혹의 글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착각하고 우상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보고 진노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내어서 그들이 섬기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그들을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왜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부지 어린애와 같기 때문이죠. 이제 막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수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어린 자녀가 몰라서 실수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잘 가르치면 어른보다 똑똑합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가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중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알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기한 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그릇 앞에 서게 되면은 그 그릇에 내가 원하는 것이 가득 담긴 아주 참 신기한 그릇이었습니다. 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그릇 앞에 서게 되면 그릇이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릇 앞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값진 것을 가져갔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랑, 정의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꾀지지한 차림에 소년 하나가
이 그릇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릇은 아무것도 내놓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신통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척척 내놓았는데 이 소년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년과 이 그릇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였습니다. 재수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나서 이 그릇이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희들은 고작해야 썩어 없어지는 것을 원했지만은 이 아이는 아무런 욕심도 품지 않고 내 앞에 나왔느니라. 이 아이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마음이고 하늘같이 빈 마음이란다. 나는 본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란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려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나를 보내주셨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김희성 목사님의 버릴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 앞에 내가 선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저는 이 생각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 나올까? 여러분, 이 그릇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 그릇 앞에 섰을 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날까요? 혹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나타나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고 또 이야기는 우리의 자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